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을 연대하여 읽을 때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야말로 그가 영적으로 상당히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여 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잘 더 길들이고 양육하게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주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도하고 계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도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그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치 이제 노련한 재련사가 그 돌 속에서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그 보석을 재련장에 가지고 와서 불도가니 속에 놓고 연단하여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금방 찬양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두실 평화와 같은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시기도 하신다. 그 재련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견인의 신앙을 주셔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야 마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으로 죽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전지전능하신 지혜를 모아서 그의 능력을 모아서 그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도하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모든 역경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도하고 계시는 시험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니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니사, 이 말은 알아보신다, 알아보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시험을 겪으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보실 때에, 그 나를 떠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답을 낼 수 있는 그 시험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초등학문을 배울 때에는 그냥 정답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고등학문을 배울 때에는 많은 토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질문을 거기에 대답을 할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학교 가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 교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대답을 잘만 해도 학점이 점점 올라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그 바로 경외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그냥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아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지식,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에, 환난을 겪을 때에, 여러 가지 곤란하고 난처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신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적어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코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사,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알아보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니사한다는 것은 입증하신다는 것이다. 영어로 프루브라고 해요. 유언장이 어떤 유언장을 이게 맞는 유언장이다 입증하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입증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물속에 장사된다, 물속에 죽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속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게 하고 입증하게 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야유하고 조소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유하고 소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야유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고 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깨지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입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 입증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닛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언장으로 입증되면 거기에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기상천외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육신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업신여길 만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파격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을 남기는, 7,000명을 남기고도 7강줄을 남기는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증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파격적인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 놀라운 일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시험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오늘 시험하는 자는 사탄, 두드려서 이제 갈라지게 하고 틈을 벌어지게 하는 사탄에게 그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시험을 주도하셨다. 그래서 그 시험을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오늘 창세기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람직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노염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경책하여도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른 시험이에요. 죽을 만큼 어렵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는 시험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시험으로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더 성장할 것인지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마르, 여기서 부른다 이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 무슨 말이냐?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간단히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어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께 여러분은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성령님이 내 의사를 주도하고 주님이 내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 전체를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사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내는 모든 언어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표현되는 언어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의사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내 의지, 내 힘, 내 의사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언어를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의사를 주도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항상 소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감동하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마시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마시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현주소를 둬야 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몹시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셨어요.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밑에 군사가 있어서 그 군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군사가 가서 내 하인을 고쳐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언제든지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말씀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답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기적을 일으키를 원한다면 다 같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바로 이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이것은 공식적인 영적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내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하브라고 하면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아들,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아들, 바로 이삭을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한다, 좋아한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는 그 어떤 수학적 방정식으로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계산될 수 없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낼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사랑의 가치인 것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하늘만큼 땅만큼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아라비아 숫자적인 개념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은혜, 은혜, 네,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야말로 가장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모두가 은혜의 가치인 것이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아름답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은혜를 갚을 길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늘 삶 속에서 다 같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은혜인데 오늘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선택한다 또는 지정한다 또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리아의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모리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리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갈보리 언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보리 언덕은 마치 모래산처럼 모리아산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보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나의 스승이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지 않으시면 도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다면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험한 산 갈보리산으로 가는 길은 성령이 스승 되셔야만이, 성령이 내비게이션 되셔야만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갈 수 없는 곳이 갈보리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갈보리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그의 일러주신 말을 듣고 그의 일러주신 말을 기억하면서 그의 일러주신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갈보리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고 있죠. 순례자의 여정은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곱씹게 하시고 되씹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갈보리산 모리아산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에 도착하려면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새롭게 계시를 받은 땅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환상의 땅 또는 계시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큰 약속의 계시를 모리아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을 환상의 산 또는 계시의 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환상을 주고 가장 큰 이상을 주고 가장 큰 비전을 주는 산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고,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에 심지가 없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 안에 꿈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환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보리 산에 신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요, 이상을 가진 사람이요,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상의 땅, 우리에게 계시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 지고 죽으신 갈보리산 외에는 없다. 바로 그 갈보리산의 복음이 우리의 환상이 되는 것이고, 갈보리산의 복음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 갈보리산의 복음이 우리의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환상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리아산, 환상의 땅, 계시의 땅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 자,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지역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참으로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몸을 내주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가장 유일한 장소이고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복음을 듣는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넘치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산은 높은 지방,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산은 높은 지방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곳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친히 번제물 되신 것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 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라. 희생물을 통째로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면 그 연기,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희생은 번제의 희생이었다. 그 번제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라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3일에 오늘 그는 멀찌감치 이제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3일의 거룩한 행진. 다 같이 제3일의 거룩한 행진. 네, 작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당시 믿음의 족장들은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날 아주 일찍 일어나는 종교적 관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날 저녁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피곤하니까 잘 것 같지만,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종교적인 관습이다. 근데 그럴 것 같아. 왜? 은혜 받으면 잠도 없어져. 은혜 받으면 잠 있어.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그런 마음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리아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일찍 깨지 않았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은 히브리 동사를 이런 사캄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리고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막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번제에 쓸 쪼개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쪼개진 나무다. 얼마나 쪼개진 나무가 번제단에 넣으면 불이 잘 타오릅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께 당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잘 쪼개진 나무와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기를,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쪼개져야 돼요. 나의 기도가 번제자단에 바쳐지고 나의 모든 희생과 나의 헌신이 번제단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쪼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성도 쪼개져야 되고, 우리 교만도 쪼개져야 되고, 우리 의심도 염려도, 그리고 모든 악한 생각들도 쪼개져야 합니다. 쪼개지지 않고 통나무는 잘 안 타거든. 통나무는 궁글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발에 치이기만 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잘 타서 헌신이 잘 되는 사람은 쪼개진 사람들. 안 쪼개진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게 돼 있어. 왜? 안 쪼개졌으니까. 잘 안 타니까. 타도 중간에 꺼지고 다시 태우려면 더 안 타. 그러니까 오늘 다 쪼개야 돼. 쪼갭시다. 박박 쪼개야 돼. 이 쪼개진 나무를 잘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난다. 결혼 용어예요. 이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떠나는 겁니다. 아자부, 이 말은 버린다 또는 유기한다. 자기의 모든 옛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의 생각을 다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간신히 키워놨더니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민, 염려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 고민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친정집을 떠나는 여자가,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나는 남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떠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생각을 떠날 때에, 옛사람의 생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을 향해서 가는 여행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여행인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내 아집을 버려야 한다. 의심을 버려야 한다. 모든 염려와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떠나고 갈보리 산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산에 가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한 5km쯤 지점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 추석에 봤더니 5km 바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보였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1km도 잘 안 보이는데 5km 전에서 이렇게 모리아산을 이렇게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모리아산이 높았나 아니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 보였을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5km에서 앞에서도 볼 수 있는 시력은 영적인 눈이다. 어떻게 인간의 시력으로 5km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곳을 보겠습니까? 보이지가 않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 모리아산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아니하면 바로 모리아산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 바라봤다. 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는 준비된다, 또는 이해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이 저 산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이 저 산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갈보리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갈보리 산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준비하신 갈보리산에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갈보리산이다. 갈보리산을 바라볼 때에, 그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갈보리산의 기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멀리 있는 5km 떨어져 있는 그 멀리 있는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려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모리아산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눈에서도 비늘이 떨어질 때에 갈보리산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비늘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이 비늘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이 비늘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비늘을 벗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낼 줄 믿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질 때에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갈보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아멘. 분명히 갈보리산의 기적이 나를 살리실 거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거야. 나를 병에서 고치실 거야. 나를 가난에서 건지실 거야. 그 갈보리산의 기적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나를 일어나 뛰게 하실 거야. 나의 무덤을 깨트리실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